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항상 또 여름이 다가오고 겨울에는 되게 추운데 식당에서 이렇게 춥고 더운 데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청소로 또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셔가지고 교회가 좀 더 풍성하고 좀 가족애가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분 항상 건강하시고 네, 하는 일도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원래는 12, 13절인데 좀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13절은 전하지 않고 12절 한 절만 오늘은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여러분, 이 4장 전반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전반부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의 본을 따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 순종해야 할 그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12절과 1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말씀의 주체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가 닿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다른 책들은 읽으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이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마음이 변화된다, 마음이 살아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 지면에 메말라버린 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을 향해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언하라고 명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선포했을 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뼈가 뼈에 가닿자 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채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가닿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마른 뼈 환상과 나사로만의 일이 아닙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입증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고백해도 내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죽은 말씀인지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지 또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지 아니면 살아내지 못하는지를 통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난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백날 고백해도 그 고백은 허공을 치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고백의 증거는 여러분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순종 없는 말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말씀은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또한 나의 믿음이 참된 고백인지를 또는 믿음인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은혜롭고 또한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는 순종의 목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진정 믿고 고백한다면 자연히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 곧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인지, 또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순종을 통해 입증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외치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믿을까요?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이웃을 선대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연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백날 말해봤자 그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아마도 콧방귀를 뀌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전하는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해 낼 텐데, 내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명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한 그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통해 입증해 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 않는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래서 삶으로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네가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갈란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입증해 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후 산에서 내려오자 간질로 심히 고생한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으시죠?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그리고 얼마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오랫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또한 그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직접 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이웃에게 선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죽은 하나님과 죽은 말씀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되게 쉽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내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입증하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미신일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이 진리를 삶 속에 날마다 입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레느게스인데 활동하는, 유효한, 효력이 있는, 강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해 있지 않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확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세계로 점점 확장해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왕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대외적인 복음의 왕성함 또는 확장을 의미하지만 대내적인 복음의 왕성함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이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지배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약되고 거짓된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주도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꿈꾸고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 믿고 신분 세탁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 믿고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도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온 세계에 여러분 증거되어졌습니다. 제자들만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바꿔갔습니다. 바울의 내면을 지배했고 다스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게 했고 그를 인도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갔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전부 다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한 개인을 복음의 사람으로 변혁시킨 후 그를 통해 공동체와 그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중심에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어 바울을 사로잡아 주도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만 여러분 활력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 우리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의 활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는 것처럼 칼은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 칼을 사용하고 반대로 사람을 살릴 때도 칼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칼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이 칼의 양면성을 나타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구원하는 검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하는 검으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검으로, 반대로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칼을 여러분 심판의 칼로 사용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검을, 이 칼을, 말씀의 칼을 회복과 치유와 구원케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쓴뿌리와 어그러진 것들을 수술하는데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수술용 메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허다한 죄와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여러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에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더디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죄와 허물과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용 메스로 우리 안에 병들어 골마 썩어져 가는 부위를 도려내고 제거하고 봉합해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수술 받는 것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고통스럽고 여러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술 받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고통이 날마다 증가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기를 여러분 되게 꺼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난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아프거나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또는 수술받을 정도로 난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 삶 속에 증명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어 나를 붙잡아 이끌어가고 있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증하지 못하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여러분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아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수술받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특별히 쓴뿌리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와 관계적인 아픔으로 인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쓴뿌리가 계속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를 찌르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칭찬에는 인색하고 질타에는 능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상처들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상처를 여러분 직면해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있음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서 직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수백 배, 수천 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있음뿌리, 이 상처들은 내가 그 쓴뿌리 상처들을 가졌다면 내가 그 쓴뿌리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직면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직면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 안에 쓴뿌리 상처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꽁꽁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상처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쓴뿌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길에서 여러분 이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의 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그 쓴뿌리와 상처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도 내가 수술받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안의 상처와 아픔들, 슬픔들을 말씀의 검으로 수술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치유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그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해 놓은 게 더 많이 있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입증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알아 말씀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말씀의 검이 나의 죄와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말씀의 살아있음을 날마다 증명하는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